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외길만 주면은 좌우 보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 말씀은 딱 외길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가라. 그런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많이 옵니다. 보면은 본문에도 보면은 레위기 26장 상과 벌입니다. 보면은 상 받는 길, 벌 받는 길. 다른 의미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서로 간에 선택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데 많은 바로 이 번성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양이나 소나 이런 바로 목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즘 말하면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데 이 지역은 제한되어 있고 동물들이 먹을 푸른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서로 이 식솔들이 동물을 기른 사람들이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부자가 됐는데 형제간이나 교인살이나 여러 사람 사이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복을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 생기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받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분가를 하자. 네가 먼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이 요즘 말하면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 기름지고 좋은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황무지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에 조카 롯은 좋은 땅이었지만은 기름지고 좋은 땅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 이걸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에는 쾌락 아니면은 못된 물질 문화 이게 발달되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소돔성 결국에 불과 이왕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비가 와야만이 목축이 자랄 것이고 그래야만이 양들이 먹을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던 것. 그래 우리 삶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일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꾸 뭔가 어려워.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와서 꾸준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것은 비록 내가 삶이 곤고하지만은 영적으로서는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선택하는 과정, 본문에도 보면은 자 1절에서 13절까지는 보면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는 축복, 그 다음에 14절에서 마지막 46절 깁니다. 여기까지는 불순종했을 때의 재앙, 이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않습니다만 흐르는 바로 이 맥락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28장입니다. 마지막에 신명기, 여기도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계속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축복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길기도 해요. 68절까지 여기는 저주, 계속 저주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과 두 길이 있을 때 과연 어떤 길을 택할 때까? 보면은 이 모세 오경 중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인생에 두 길을 준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둘 길. 바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길은 생명길입니다. 축복길입니다.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명길인가? 이걸 점검해 보면은 빨리 아니면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신앙은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은 십계명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처음으로 성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1, 2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이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면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겁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겠습니다. 그 말씀 다시 계속적으로 하나님 반복을 해요.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정확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 돌로 만든 거죠. 바로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영광을 줄 것이다. 마귀는 영광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 속성이 그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에뱀과 사단 마귀, 유혹하는 자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잘못된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바로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면서 제대로 모든 것들을 물리칩니다. 우리 삶도 혹시라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다면은 가차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승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입니다. 4계명.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1, 2, 3, 4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 관계의 계명입니다만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 꼭 이 날은 바로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영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안식도 가지면서 하루 일과 매일 시작하면서 그 주일날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요절 말씀 깊이 마음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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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했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성장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 2계명 그리고 4계명 꼭 이걸 지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넓게 봐서 지금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아직 광야 쭉 38년 40년 가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레위기가 27장, 내일 아침으로 마지막 27장을 합니다만은 레위기인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모세오경을 뽑는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계속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바로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계속 너희들을 도와주고 함께 교제하려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령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제되고 바로 속된 것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도 바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지키면, 근데 뒤에 옆에 보면은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것이 1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보면은 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 하면은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 먼저 행할 때입니다. 4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은 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열매 맺는 삶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축복해 줄 것이다.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그러면 열매가 있으려면, 특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새기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지 않은 나무는 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찌 좋은 나무에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왜 이런 열매지? 그런 열매가 심었습니다.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행하는 일들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과 같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얼마나 열매가 맺었습니까? 이제 2023년도 우리가 계획하며 새 영을 내게 주셔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쑥쑥 성장해요. 성경 말씀 그럽니다.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범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반절입니다. 음식을 배부리 먹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5절 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낮에가 널 상치 못하고 밤에 잘도 널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이런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6절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어떻게 평화가 보세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건든 사람 없습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악한 것도 없습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둘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평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펴주는 평화. 우리 마음은 밀물과 썰물 같아서 내 마음이 좀 평화롭다 생각하면은 민물이 되고 썰물이 되고 곧바로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키면은 바로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도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것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사단 마귀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원수를 쫓으리니 원수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너희는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바로 백이 만을 쫓으리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돌봐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드온 300용사 보십시오. 미디안 전쟁 나갔을 때 32,000명이 아닙니다. 10,000명도 아닙니다. 그 300명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적은 수가 즉 다섯이 백을 쫓고 바로 백이 만을 쫓고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850명입니다. 바로 엘리야 하나님을 정한 한 사람이에요. 850대 1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계속 지금을 내우게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다. 나는 약속대로 행하신다. 이 지금 레위기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이룬다. 어느 날 갑자기 동에서 서에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번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약속한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창대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지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말씀은 나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을 주신다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끝이 없습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자, 이 말씀 가끔 사용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묵상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확실하게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여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른 의미로 너 내 새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너는 내 자식 내 새끼란 말은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애굽에 430년 동안 그 강팍했던 바로 왕을 물리치고 이끌어낸 그 모세를 통해서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을 돌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보면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을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17절 상반절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8절도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치 아니한다면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꼼짝 못한다. 다른 의미로 말씀 순종하고 축복받으세요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도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흉년 들어서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전염병이나 이 부분들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서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다룹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6절 마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지금 어디 소설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올바른 선택, 즉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고 했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셨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만날 때도 나는 부족했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간접적인 전도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살아간 삶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주여 이루고 열매를 맺게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가끔 욕심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선택으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원하는 길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수많은 선택, 수많은 길을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주님 원하는 복된 길 과연 그 길이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되는 길에 나가면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